오늘 우리는 삶을 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먼 훗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인생에 3대의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할 때 건강 돌보지 않은 것, 이것이 첫 번째 후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일만 하면서 살아온 것, 이것이 두 번째 후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쁘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 이것이 세 번째 후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가장 후회하십니까?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그것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 돌봐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휴식도 취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지금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여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의 식탁 공동체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추억 하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바리새인이 음식을 나누고 있는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주님 앞에서 주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의 발을 적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가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단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려주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인.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아주 분명하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여인을 누구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서까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난 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무거운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어디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뒤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필 예수님 뒤에 섰을까요? 왜 예수님 뒤에 서서 울었을까요? 예수님을 보러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냐고, 왜 뒤에 섰을까? 왜 뒤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얼굴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보일 수 없는 자신의 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서서, 뒤편에 서서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로부터 이 여인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죄인으로 시작한 그 순간, 자신의 죄를 자각한 그 순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의 죄 앞에서 인간은 4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 나처럼 청명결백한 사람이 없다.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경에 누가 나타나 있습니까?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죄의식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부류 중에서 어떤 몇 번째 속합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제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면으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의 뒤에 서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과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 여인의 정체성을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여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보는 시각, 세상이 보는 시각, 그리고 내가 보는 시각,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각은 주님이 나를, 이 여인을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이 뒤에는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는 시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이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죄인이다. 그런데 어떤 죄인이다? 이 여인은 큰 죄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여인은 죄인인데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선 속에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 47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자, 세상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주님은 이 여인을 세상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시선이 중요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시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얼만큼? 아주 많이 나를 사랑하는 여인. 누구보다? 바리새인 너보다, 시몬 너보다,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너보다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절대 무시한 거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하는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죄인인 내게 죄인인 내가 주님을 향해 다가갈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다가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보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것 하나로 나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십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미소 지으시고요,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죄로 얼룩진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고발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고발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이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신부이며,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용서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이 여인을 향하여 나를 많이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세상 앞에 선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이 본문 속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입술에 언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언어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하고 정적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이 여인 사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사랑의 언어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눈물입니다. 한 눈물이에요. 이 눈물 속에는요, 수많은 숨겨진 언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말합니까? 눈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은 제2의 언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 속에는요, 내가 왜 이 세상 이렇게 살아왔을까라는 살아온 지나온 날들에 대한 삶에 대한 후회의 언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도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참회의 언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 당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렇게 서러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든 서러움의 폭발에서 울리는 서러움의 눈물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눈물입니다. 이 여인의 눈물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고난의 눈물이 있고 고통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 내가 살아왔던 이 서러운 삶, 이 고통의 삶, 죄인의 삶,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언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언어입니다. 이 여인은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서 눈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주님의 발을 적시는 순간 이 여인의 뜨거운 눈물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주님의 발에 젖혀지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모든 감정들이 고스름, 모든 감정들이 주님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참회의 언어, 부의 언어, 서러움의 언어, 고통의 언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눈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쏟아낸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의 발을 그의 머릿결로 씻어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의 발을 씻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을 씻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발을 향해서 고생했다는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야, 이 발 참 고생했다. 그렇게 여러분의 발을 향해서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한때 세족식이라는 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타인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었나요? 저는 세족식을 좀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강제로 씻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유로 씻겨줘 본 적도 있습니다. 강제로 씻겨준 적은 언제였냐면은 제가 의정부 그리스도교에 다닐 때였는데 그때에 세족식을 그 교회에서 있었어요. 네, 어느 날 전도자님, 박용순 전도자님이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세족식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좋다였을까요? 아닙니다. 아유, 그 냄새 나는 발 어떻게 씻겨줘요? 그리고 사람들은 부끄럽게 내 발을 어떻게 내놓아요?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발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발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한번 만져보세요. 주님이 내 발을 오르만지기만을 바라지 말고 나도 주님의 발을 한번 좀 만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발을 씻겨줄 때에 여러분의 손끝에 전달되는 주님의 발의 감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드럽습니까? 주님의 발이 부드럽던가요? 여러분의 발처럼? 주님의 발이 거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의 길을 올라가면서 주님의 그 발에 피가 묻었다고, 피가 묻어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 손끝에 만져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못자국이 그 발에, 그 두 발에 그 못자국이 만져지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발을 만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을 그 발에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발을 만지면서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눈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씻어내고 향기를 보며 그 발에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여인만의 독특한 특별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언어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특별한 여러분만의 삶의 언어를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을 씻어내며 향유를 부으며 그 발에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 이 여인만의 사랑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방식이 있지 않아야 할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재능과 그리고 어떤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주님을 사랑한 우리만의 특별한 언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다윗처럼 시를 잘 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학의 소외가 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잘 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시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친구 사귀는데 도사입니다. 친구를 잘 사깁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요, 피아노 정말 잘 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이는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이는 달리기 잘합니다. 어떤 이는 춤 정말 잘 춥니다. 어떤 이는 돈을 잘 봅니다. 어떤 이는 건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로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은사가, 특별한 은사, 달란트, 재능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뭡니까? 입술 있지 않습니까? 이 입술로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길을 걸어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친구를 만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탤런트 중에 권호중 씨라고 하십니까? 남자친구인데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친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분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참 고단한 삶을 많이 살아왔는데요. 그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 기도하는 장면이 저에게 아주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 마치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치잖아요. 보통 대개. 그런데 이 권호중 씨는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죠? 저는 그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나는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기도했고요. 삶 살아왔고요. 목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말,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영적인 충격을.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가끔,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 날 위하여 기여하여서 지금 해야 할 일 꼭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조용히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도 너를 사랑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널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딸아, 나도 널 사랑해. 아들아, 나도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널 사랑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한 뒤에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